반갑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작년 4월 셋째 주인 것 같아요. 제가 4월 9일에 작년에 프랑스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그 주간에 아마 셋째 주일 생각하는데 우리 또 목사님께서 감사를 받아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늘 올 때마다 목사님이 과구나 또 마음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형으로서의 이름값을 못하고 늘 국내 부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에게는 참 남다른 교회입니다. 한 달을 제가 2006년도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그때 7월이죠. 우리 목사님이 집을 통째로 맡기고 가셨어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보다 나이는 몇 살 더 먹었지만 목회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주 안에서 우리 귀한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환우분들 속에서 목회를 하고 또 병원을 돌봅니다. 저희가 환우분들이 한 양쪽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한 500여 분 가까이 되시고요. 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 200여 분 되십니다. 오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9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올해 100세고 아버님이 114세입니다. 고아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고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좀 더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좀 더 잘해드리고 잘했어야 되는데 다음 후회가 지금 우리 시조에도 보게 되면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그 뒷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려고 안만 해봐도. 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를 우리 목사님께서 이 어버이 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번에 세미나에 왔다가 본문을 정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 앞에서 과연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쩔쩔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은 사실 없어요.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 혹시 여기 자녀들한테 결혼 문제 때문에 아예 일찍 포기하시고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못 이기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따님이 미국의 그 파이프 그 올게를 이제 전공해서 올해 나이가 35이에요. 저만 만나면 야, 너 빨리 네 조카 시집 보낼 생각해라. 걔만 생각하면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미국에서 그냥 미국 총각 데리고 와도 허락을 해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학생들 결혼 전문가가 되신 분들은
빨리들 결혼하세요. 결혼하는 것도 효도하는 겁니다. 저도 3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장가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적은 부분인데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좀 마음고생도 해볼 때 내가 부모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내가 그런 속을 썩이면서 그렇게 내가 하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걸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겠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소득의 11조를 몇 배를 드리고 이건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선하면 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가장 사랑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건 속전의 목사인 저도요 잘 못한 거예요. 저희 노예가 참 부끄럽게도 작년에 목사님 4분을 출교를 시켰어요. 처음에 사소한 문제예요. 그 노예 수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겼는데 그걸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서류를 유출해서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그 서기 목사님에게 이거를 도대체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서류를 유출해야 되냐. 그러면 와서 노예에서 이건 저희 불자료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에서 우리 앞으로는 정확하게 합시다. 그럼 끝난 문제야. 그런데 내가 이 노예에서 7년을 내가 봉사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갔는데 제가 참 가장 싫어하는, 이제 저도 노예에서 증경 노예장이 되다 보니까 재판국장을 맡았어요. 이번에 노예 때 제가 재판국장 해야 되는데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열려서 딸 핑계를 대고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딸도 좀 봐야 되겠고 이번 내가 노예를 참석 못 하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목에다가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죄인이며 내가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우리 그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부터인가요? 인간에 대한 상태를 쭉 뒤로 갑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인간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썩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저는 이름하고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요. 마이클 샌들인가?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훈장을 주는데 포로를 붙들리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것이 자기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얘기하는 정의에는 어떤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무슨 신앙이 좀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할 텐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진단해 볼 때 나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꿈을 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슬프다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우리가 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슬프죠. 참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걸 어떻게 버리지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자식은 결혼을 시켜도 너 평생 죽는 날까지 아프터 서비스하다가 가야 된다.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컹해. 얘들이 잘 사는가. 평생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당하신 하나님께서 부패한 자식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실 일인데 왜 그 고생을 사서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사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 범위 속에서 기독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앞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녀들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밤낮 그거밖에 몰라요. 세상은 죽었다 깨도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그 김홍신 씨가 인간 사용 설명서인가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서 이분이 참 성경이 인간 사용 설명서지. 또 한 권 내시고 두 번째 또 내셨더라고요. 이분. 제가 첫 번째 거는 사서 보았는데 두 번째 거는 그냥 성경을 보는 게 훨씬 은혜롭고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읽어만 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어부의 심정으로 하늘에 들어라 땅에 기르라 이 말씀하신다마는 예수님의 삶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떤 영적인 자만에 빠져있고 어떤 몰성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괜히 누가 좀 성공하고 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요즘 겨울이 하니까 민국 코트 입고 나오면 괜히 예배 들어왔다가 속이 상해서 가요. 누구는 남편을 잘못 나가지고 개털로 몸에 들고 왔더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촌이 돈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참 개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송아지 말할 개가 있는데 저희 부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떠나고 저희 개 이름이 찰리입니다. 찰스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영국 왕실을 조금 제가 죄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제가 찰스라고는 못 짓고 찰리라고 적는데 그 개종이 올드 잉글리시 십독입니다. 그 우리나라 삽살개처럼 생겼어. 밥을 이틀 동안 안 먹더래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옆에서 이틀 동안 자기 그 계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차 옆에서 밤을 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이가 9살인데 개를 키워보니까요, 한 5살 지나가야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어떤 그 감각적으로 알아요. 주인이 지금 화가 났다. 개는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농협에 젊은 나이에 전무로 입사했는데, 그 개를 참 그러니까 개를 높이는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 가운데 보니까 인간은 제가 말 잘못했는데 갑자기 웃으셔서 인간은 10번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자존심을 상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10번질에 발길질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밥 한 그릇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충성하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자꾸만 개에다가 비유를 상당히 개가 불쾌할 것 같아요. 상당히 언짢을 것 같아요. 개는요, 그 부부관계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개를 너무너무 잘 몰라요. 인간만이 개판을 치고 있죠. 이 개판하면 안 되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만,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 이 개를 갖다가 자꾸 안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상할 때 교회 안에서도 교수 이제 임직자를 뽑을 때 장로를 세운다든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 이제 그때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찍어주나 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장로에 3번 나갔다 떨어지신 분, 결국은 상처받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집은 놔두시고. 또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뭐 안 시켜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그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시각과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그것도 참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는가 할 때 우리의 사랑은요, 세상이 죽었다가 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원수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게 되면 속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게 되면 심리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오이줄인데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다른 거는 다 너무, 저는 이 성장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어머님도 별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공부하라고 좀 말씀 많이 주셨으면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을 텐데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저희 때는 애만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거는 용서를 안 하세요. 그 청년 때 새벽 예배를 어쩌다 한번 빠지면 새벽 예배를 서둘러서 끝내고 오세요. 그날은 아마 화가 나시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용서를 좀 해주셨으면 되는데 오시자마자 그냥 방문을 발길로 걷어 차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요, 그 정도 소리 내려면 방문을 기술껏 차야지, 안 그러면 발가락이 부상을 입든지 할 텐데 요령껏 물을 얼마나 잘 차시는지 몰라요. 그럼 자다가 놀래가지고, 저는 그때 청년인데
저희 이제 형님 두 분이 장로고 이제 큰 형님 목사신데 이제 장로 형님들이 항상 다 계세요. 이따위가 장로들이야 이렇게 나오십니다. 새벽 예배도 안 하는 것들이 장로야. 이따 그래가지고 장로하는 거야. 아, 대단하시. 그 신앙만큼은 철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그 해에 90대 다리에 이 골절을 입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골절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든 기능이, 저희 그 노인병원에도 보게 되면 주로 집에 계시다가 골절 입으신 분들이 이제 노인병원으로 오셨는데 몇 년 못 사세요. 오래 사시면 한 3년. 그런데 그 해에 12월 31일 밤인데 간병하시는 분들이 아주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저 노인네가 밤새 병상에 앉아서 한 줌 안 주무시고 밤새 병상에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간병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인 것 같다. 제가 이제 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질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본인의 기도보다는 어머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러죠. 작은 산을 넘으면 또 그 다음에 인생의 큰 산이 또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만나야 되는 산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우리는 절대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목사님 저도 내 삶이 편안할 때 기도 20분 할 거 10분 하고 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같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번에 유럽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맡았던 목사님이 오늘 저기 동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무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김우사. 옛날에 얼마나 김우사가 대단했습니까? 대령 출신이었어요. 그 광주 사태 이런 걸 다 경험하셨던 분인데 늦게 소명을 받으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조금 행동도 억울하시고, 참 그것을 보면서 저 목사님의 모습이 나도 곧 머지않아서 저런 목사님의 모습이 되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젊음을 주시고 뭐 젊지도 않아요. 60 넘어서면 젊지도 않죠. 건강을 주셨을 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그때 신앙생활 잘하세요. 늙으면요 앉는 것도 힘들어요. 무릎 꿇고 앉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앉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큰 것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봉대국에도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린 꼬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찬양팀이 4팀이 있습니다. 전에는 2팀밖에 없었는데 4팀이 여성 중창단, 남성 중창단, 그 다음에 교회학교 중창단,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로 구성된, 아마 대한민국 병원 중에서, 정신병원 중에서 환우들이 아마 성가대를 하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가 이 환우분들을, 이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보고 모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요 정신질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요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아침 되면은 그 간호사들하고 그 보호사들한테 막 호통칩니다. 여태까지 비행기를 갖다가 대기시켜 놓지 않았는데 오늘 지역에 초조순시해야 되는데, 또 저희 병원에 매일 저만 주일마다 만나면 옥스퍼드 국비장학생으로 10년 전에 유학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주일만 만나요.
나 다음 주에 옥스퍼드로 유학한다고. 그분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제 과대망상이죠. 그 자기의 세계 속에. 그런데요, 순수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예수 알지 못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에 비하면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어쩌면 그 형제 자매들이 저보다도 더 하나님께 사랑과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 꼬마들이 합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교인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전부 웃음꽃이 한번 나와요. 근데 예배할 때 다 얼굴을 보게 되면 저 얼굴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근심과 수심에 쌓이는 그런 아주 슬프고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하고 나오셔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한 날은 자, 이 얼굴을 그대로 예배 끝날 때까지 바꾸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요 얼굴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우스개 얘기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아이들이 뭐 찬양을 실수도 하고 뭐 하다 또 울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 저기 나가서 찬양한다 이거죠.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 않으시겠네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우리 설교제목을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시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을까? 기도도 콧물 눈물 흘리면 그날은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하다가 뭐가 잘 안 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이 2번을 다녀가셨어요. 그때가 70대 후반입니다. 그때는 비행기가요, 히드로공항에 오지도 않았어요. 저 겐트에, 남쪽에. 그러면 그때는 비행기가 보통 16시간,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16시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그게 왜 오시는데?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목회를 제대로 하는가.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어머님은 2등하는 목사가, 근데 사실 우리 목회는 1등, 2등 이런 걸 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에 내 실력을 갖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렇다고 인간성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뭐 그렇게 잘하시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잘 굴러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국가적인 큰 슬픔을 만났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희생된 분들의 그 아픔과 그 부모들의 어떤 고통은 평생 마음속에 지고 가야 할 그런 아픔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우리 국가적으로 값진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특파원으로 온 어떤 젊은 영국의 특파원으로 온 친구가 우리나라 2002년도 올림픽에 우리나라에 반했어요. 그래서 특파원을 자청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러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 국민들이 이 국가적인 위상, 그 다음에 이 지명도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참 한국이 좋은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국이 이렇게 근대화되어지고 발전한 그 가운데 그 기자는 무엇을 꼽았는가 할 때 한국의 기독교를 꼽았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물론 미국이 맞지만 인구 밀도가 지금 2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2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여기에는요 우시아와 우시아하고 아하스 히스기야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는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성이 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의 종자에 허물진 백성. 내가 왜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만 내게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거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 휘투리를 들고라도 때리죠. 근데 요즘 또 법이 이상해가지고요. 뭐 애 때린다고 또 부모를 잡아가고요. 도대체 하나 모르겠어요. 쟤들 잘할 때는요 잘못하면 매 맞았대요. 그래서 매 맞는 자녀들이 교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노니까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자식은 잘못하면 징계해야 돼요. 훈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중의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공부 2등 했다고 옆집에 1등한 그 엄마에게 기죽 넣는다고 괜히 인간의 감정을 실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때로 매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매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쁘신 겁니다. 발바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소한 것이 없이 상한 것 같아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맞으면 조금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매 맞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편안하게 보죠.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항상 화약고가 중동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70년을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온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가지고 옷도 못 챙겨 입고 어떻게 달랑 수건으로 허리 둘르고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되겠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폼나게 해보자.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폼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항상 바울은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끝으로 다윗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측근인 제가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사울의 측근 하나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보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을 죽여서 왕권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왕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를 잡아 죽일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반란해서 나를 어려운 고통에 처했는데 참 내 자식도 그러는데 그런 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가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가 얼마나 잘 참았어요. 그 왕이 잠들 때 몰래 가서 옷자락 하나 잘라갖고 옷을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왕의 옷자락을 잘라오는가 그걸 마음 아파했어요. 그건 여러분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범한 다음에 그 범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는데 이 또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내가 어떻게 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는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왕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두 번을 쉬는데 안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저 전쟁터 일선에 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전사하죠. 나단 선지자가 그 부분을 지적한다. 근데 참 다윗의 훌륭한 말은 뭐예요? 선지자가 지금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훌륭함이 그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계획적이고 가장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우리가 자식을 놓게 되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솔로몬 망했어요. 열왕기상 11장 보게 되면요 마누라를 천명이라고 늘었더라고요. 정신도 없는 사람. 여호와를 완전히 버렸어요. 이방 여인들 틈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숨기면서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 그가 많은 장군들을 줬어요. 전도서를 썼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는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법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10지파는 이스라엘을 뺏기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약한 지파 두 개를 가지고 유다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두 지파를 남겨두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가. 사실 솔로몬 때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윗은 원수가 죽었을 때 그 원수의 죽음을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인간미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국내부교에 사는 성도들이 깊이 기억하시면서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어버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상당히 그걸 좀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리더예요.
우리가 어떤 리더를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더더욱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변치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2등하지 마시고 1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여기 올 때마다 아주 아름다운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더군다나 저는 김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가족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때로는 힘들어요. 소위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전부 족하고 형수님들이고 형님들이 잡는. 그래서 저는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편하고. 근데 제가 하나 좋은 것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할 얘기 다 합니다. 요즘 목사들에게 설교를 자꾸 제안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천국 괜찮은데 지옥에 대해서 목사님 성경에 좋은 부분도 많은데 난 그런 말씀만 자꾸 하십니다. 속상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날쌘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 검. 10년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거기는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책망도 드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충성스러운 종, 착한 종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미련하여 잘못 전한 말씀들 주께서 제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장케 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주들이 김수영 목사님 은혜의 장소에 붙드시고 사물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